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6장 갈라디아서의 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이미 설립된 어떤 교회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를 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감화로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는 분열과 이단과 유격주의가 신속히 유행하고 있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의 유전과 혼합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였다. 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가 들어와서 갈라디아인들에게 그 오류를 가르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단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진리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주의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문의 율법도 순종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까지 제시되고 그곳에서 의논하고 결정되었던 할례 문제를 그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할례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결정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도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옳은가 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문제는 갈라디아서 4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할례뿐만 아니라 절기들 다시 표현하면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그것도 준수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제 날들과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들이 이와 같이 미혹받아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맞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가 세운 교회마다 들어와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또 이 의문의 율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강요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로 편지를 했죠.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마치 지금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또 뒤를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참 무너뜨리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스를 보면 베드로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고 요한 1서, 2서, 2서를 보면
1세도 그렇고 2세도 그렇고 요한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자꾸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 보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뭐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며 전쟁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한두 번만 이야기했지만 반복해서 한 3번, 4번 계속해서 말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24장 안에 몇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줘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이단을 끌어들여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끊임없이 뭐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것. 뭐 베르칩이 뭐 666이다 라든가 뭐 태음력으로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뭐 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이 시대도 지금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이런 사단의 이런 공격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태는 위급하였다. 들어온 악은 신속히 갈라디아 교회들을 멸하려고 위협하였다. 바울은 그에게서 복음의 원칙들을 충실히 배운 자들 중에서 생긴 이 같은 공공연한 베드로 마음이 상하였으며 그의 영혼은 흥분되었다. 즉시 그는 기만당한 신자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이 받아들인 거짓 교리들을 폭로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매우 혹독하게 견책하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 바울은 아래와 같은 날카로운 견책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혹독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잠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목적은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였고 성령께서는 그의 수고를 전가했으니 그런 고로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듣지 말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였다.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그들의 최초의 경험을 주의 깊이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듣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가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전한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서 나오죠.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부르짖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이었으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다른 복음이 뭐냐? 그것은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언제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마음에 뜨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죠. 이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신조들을 그들 자신의 양심의 심판대 앞에 고발하였고 그들의 행위를 저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배도한 교사들의 교리를 인정하기를 거절하므로 사도는 회심자들에게 그들이 크게 기만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에 돌아오므로 그들이 사단의 목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은 진리와 의의 편에 굳게 섰으며 그가 전한 기별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앙과 확신은 믿음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 구주에 대한 그들의 중심심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편지를 보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진리와 의에 굳게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대하는 방법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태도와는 얼마나 달랐는가. 그는 고린도인들을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책망하였으나 갈라디아인에게는 엄중한 견책으로 대하였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온통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틀을 닦은 그 뒤에 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양식과 이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쓴 갈라디아서의 이 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부드러웠고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하게 엄중한 견책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유혹에 넘어갔었다. 오류를 진리로 가장하여 제시한 교사들의 교묘한 계변에 기만을 당하여 그들은 어리둥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었다.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기는 조심과 인내가 요구되었다. 바울이 가혹하게 하였거나 지각 없이 서둘렀다면 그가 도와주고자 원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감화를 소멸시켰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들에는 공공연하고 정체를 드러낸 오류가 복음 기별을 대신하고 있었다. 신앙의 참 기초이신 그리스도는 낡아 빠진 유대주의의 의식 때문에 사실상 포기되었다. 사도는 갈라디아 신도들이 제1을 위협한 위험한 가마에서 구원받으려면 가장 결정적인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가장 신랄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든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은 그들이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자기의 노력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과 인내, 결단, 확고함이 모두 필요하나 이것들을 신중히 분별하여 행사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상태 아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계급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계몽되고 성화된 지혜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 다양한 배경,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적합하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자신의 회개와 초기 그리스도인 경험과 관련시켜서 간단하게 회고하였다. 그는 이 방법으로 그가 복음의 대진리를 깨닫고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심을 통하여 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먼저 하나님에게 기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참 복음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들은 거짓 교사라는 사실을 이제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것은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처럼 엄숙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갈라디아 사람을 경고하고 권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를 통하여 된 것이었다. 바울은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고한 신념과 절대적인 지식의 보증을 가지고 편지하였다. 그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교훈을 받은 것 사이의 차이점에 관하여 분명히 격언하였다.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거짓 안내자들을 떠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가 따랐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권고하였다.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자 시도하였던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애가 부패한 위선자들이었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기대한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 갈라디아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그러니까 이 의문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9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부터 보면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다. 나오죠. 보면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 의문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의문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거든요. 그림자. 그래서 그 절기들 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다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으면 이제는 그 의문의 율법은 이제 그 기능을 다 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그런데 자꾸 이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구약의 이 의문의 율법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도 믿고 이렇게 돼서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그러나 이 구약에 있는 이 의문의 율법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 같은 유대 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이 매력적이냐면 이같이 외형적인 신앙, 이것이 더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인이죠.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이제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걸 갔느냐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곳에서는 여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게 보여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유월절 지키는 그 의식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 진리의 가장 기본도 알지 못하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진리의 핵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이 외형적인 그런 의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적 마귀는 그가 기만하려고 하는 자들의 편견이나 기호를 통하여 유혹한다. 사도 시대에 그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으며 현대에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구실하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이 그 거짓 가르침은요, 각 시대를 따라 그 시대에 따라 그들의 기호와 그들의 편견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는 유대인들로 의문의 율법을 높이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을 높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유혹한 사단의 방법이었다면, 현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역사하냐면 예수를 가장 높여야 된다 하는 구실하에 도덕적인 율법, 십계명이죠. 도덕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 율법을 경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냐면 도덕적인 율법을 무시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나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문의 율법, 다시 표현하면 먹고 마시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 도덕적인 율법조차도 그것이 우선되어져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의문의 율법이든 도덕적인 율법이든 그걸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의 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를 들면 도덕적인 율법, 십계명을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로 이건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이건 역시 사단이 오늘날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연히 그의 삶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르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국회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의 신뢰심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의 지위를 훌륭하게 옹호하였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였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은 그의 사명을 받았다. 바울의 지위는 그가 이방인 중에서의 모든 수고에 응한다는 결정으로 예루살렘 총에서 인정을 받았다.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의 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의한 자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분명한 이 복음의 이 원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의 베드로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단은 각 시대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이 계시의 말씀으로 전한 이 복음,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또 사단은 또 다른 거짓 교리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핑계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오류로부터 주님, 이 세상을 다시금 깨우치고 다시금 참된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